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큰숲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된 이스라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에스겔은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멸망의 필연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인간적 욕망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발하십니다. 27절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 조상은 이러한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반이었습니다. 즉 언약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장소를 죄악의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또한 30절과 31절은 끊이지 않는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라고 하였듯이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우상 숭배를 반복했습니다. 조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가나안 종교의 가장 끔찍한 모습, 즉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세상 풍속을 쫓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두 마음을 싫어하시며 순종적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장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점성술사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자들의 그 영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예언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반복된 불순종과 배반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나 행동, 즉 겉으로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같이 되어서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단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차라리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즉 책임 없는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단코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도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 관계를 근거로 결코 그들을 이방 민족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자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 성공, 자기만족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인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위한 산당인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자,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과 목사님과 교회와 또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